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멍텅구리배라고 제목을 잡았는지는 제가 이제 천천히 차곡차곡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가 2026년도 첫 주일이었고 오늘 이제 둘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첫 주일날 창세기 5장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눴고 반드시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말씀 들으셨어요? 저는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야, 말씀이 너무 좋아. 제가 2026년도 이 말씀을 짜고 진짜 믿음의 계보와 신앙의 계보와 우리 후대들이 정말 눈 뜨자마자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이걸 만들어내겠다라는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 적도 많지 않은데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 첫 설교가 믿음의 계보라면 그걸 붙잡고 이제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나는 뭐 상관없어. 이러면은 누가 봐도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뭐가 복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가 복이냐? 눈 뜨자마자 예수 믿게 된 거,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거, 그게 가장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나는 아닌데? 그럼 내 자신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내 손주를 그렇게 만들면 돼요. 눈 뜨자마자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만드는 거. 근데 눈 뜨자마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올해는 이거 붙잡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눈 뜨자마자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애쓰시면 좋겠고,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 300년간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 그냥 데려가셨어. 죽지도 않고 데려갔대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고 뭐가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동행이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점검하셔야 된다? 동행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때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나? 운전 시작할 때 있잖아요. 딱 잡을 때도 내가 이 운전과 주님이 동행하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왔을 때 이 가정에 주님이 동행하나? 그걸 점검하셔야 되고요. 하다못해 교회 왔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말짱빵이잖아요. 어딜 가서 직장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직장 생활 속에 있는가? 주무실 때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건 증거자의 삶. 무드셀라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노아가 이제 방주 만들면서 이거 방주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심판 온다. 내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100년 안에 짓지 않겠냐. 그냥 제 혼자 생각이야. 이제는 이제 무드셀라의 손주가 노아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심판 온다 그랬어. 이 방주 다 맞출 쯤 되면 심판 올 거야.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게 복이에요.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는 뭘 증거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할 거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과 동행하니까 증거하는 삶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방주에 탈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대. 너 이제 준비해야 돼. 얼마 남지 않았어. 그걸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죠.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주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도 진짜 복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네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뭐예요? 뻔해요. 눈에 보이는 거. 잘 되고 잘 먹고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복이고, 그래서 누가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면 복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실제적인 복은 뭔데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6장 보니까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죄가 막 확산이 시작합니다. 죄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죄가 번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번영이 되는데 죄가 확산이 되는데, 이 죄의 확산이 뭐로 죄의 확산이 된 줄 아세요? 자, 본문 볼게요. 1절 2절 말씀 보니까 무엇 때문에 죄가 확산이 됐냐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났어.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좋아가지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거기서부터 죄가 번성하기 죄가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죄가 뭐로 확산이 되나요? 뭐 미디어, 영상, 뭐 이런 것들로 죄가 확산이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 미디어 이런 게 있었던 시대는 아닌데, 이때는 뭐 때문에 죄가 확산이 됐냐면 결혼을 통해서 확산이 된 거예요, 죄가. 그럼 어떤 결혼이었길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보예요. 아벨이 죽고 셋을 줬잖아요. 그 지난주에 셋의 계보가 나왔다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계열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 하나님 전혀 관심 없는 그 사람의 딸들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가
저 세상 신앙생활 전혀 모르고 이방 숭배하는 그 여인과 같이 결혼한 거야. 근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뭘 보고 결혼했냐면 그냥 외모만 본 거야. 내면은 보지 않고 이쁘고 뭐 잘생기고, 뭐 누가 그러대. 결혼은 어떤 남자한테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의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이뻐야 돼요. 두 번째 이뻐야 돼요. 세 번째 이뻐야죠. 이뻐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는 다 외모예요. 관심이 뭐에 있어요? 얼굴, 외모, 몸매. 그리고 사업들도 산업들도 보면 다 그 관련된 거, 피부, 외모 이런 것만 엄청 번성하고 번창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제가 치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산역 앞에 항외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다녔어요. 그래 거기 가는데 웬 여자들이 우르르 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8층인가 항해경가 8층 눌렀는데 그 밑에 층을 딱 눌러서 가야 돼. 난 뭐 생각지도 안 했어. 뭐 그런 거 누가 거기에 몇 층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 우르르 내리길래 뭔데 내려 그랬더니 보니까 성형외과더만. 요새 인기 직종이 성형외과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형외과라고. 그래서 우르르 내리길래 봤더니 다 그냥 뭐 보니까 뭐 눈에 뭐 붙이고 뭐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외모를 보는 시대고 겉만 쫓아다니는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네들이 다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그 결혼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고 죄가 번성했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나쁜 것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나쁜 것이 좋은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깨끗한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더럽게 만드는 건 몇 방울이면 금방 더러워져. 근데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아주 그냥 깨끗한 물을 갖다 부어야 돼. 그래야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받을 때 나쁜 영향력을 받기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겉모습만 쫓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렸어. 그냥 육신 덩어리.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당장 심판하시는 건 아니고 120년 뒤에 심판할게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뭐죠? 기회를 주신 거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120년을 하나님께서 벌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아마 망할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오늘이 기회고 2026년도를 주신 게 기회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눈 돌아가면서 세상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무드셀라, 야, 나 죽으면 노아 방주 만들면 지금 계속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볼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것이 뭐예요? 일상. 그냥 일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홍수가 난다고 얘기해도 일상.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는 데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그 시간까지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일상의 덫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주님 오실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막 마지막 때를 얘기해도 그냥 우리는 내가 알 길 가. 그냥 여전히 그냥 직장 생활에 그냥 돈 벌고 밥 먹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냥 그게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런 건 관심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 자식놈들 잘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더 좀 넓은 데로 더 좋은 곳으로. 그냥 다 머릿속에 다 그거야. 그냥 그 생각. 일상의 덫이야. 일상의 덫. 그 속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재밌어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자, 볼게요. 4절 말씀. 당시에 땅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새 번역으로 좀 번역을 여기다 옮겨놨어요. 보세요. 그 무렵에 그 얼마 동안 땅 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다. 그들은 네피림은 거인 용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어요.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야, 알지? 지금 이제 이 창세기 기록하면, 야, 옛날에 네피림이라는 그 용사들 있었던 거 알지? 그네들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용사가 태어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네가 관심이 어딨냐면 자식들 용사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식들이 명성 있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덩치 크고 괜찮고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 자식들은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유혹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어. 맨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놈의 자식이 저거 뭘 할 수 있을까 막 별 볼 일 없는 거야. 근데 용사를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으로 가면 돼. 세상으로 가면은 거기서 막 뭐 시키고 가지고 막 명성 만들고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라고요. 우리네가 자꾸 세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사실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 끊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 놈이 그래 별 볼 일 없게 살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명성 있고 유명하고 막 덩치 크고 네피림 같이 막 용사 만들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세상으로 가야 돼. 왜냐면 거기 가야 애가 또 성장하고 애가 거기서 가야 용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만 애가 뭐 대단할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살지 않고 이제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뭐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가는데 교회는 나오지도 않아. 그거 얼마나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 다 네피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자들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절대 여러분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 기독교의 목표는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줄 아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거기 목숨 걸고 계십니까? 내 자식을, 내 손주를 생명책에다가 기록해 놔야 돼요. 세상 여러분 무슨 뭐 어디에다가 막 기록되는 거 다 필요 없어. 무슨 뭐 어디 무슨 명예해졌나? 거기 이름 있으면 뭐 할 거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거기, 네피림 후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다보고 기도자 만드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진짜 한탄하셨어요. 그 노아 시대를 보고 엄청 한탄하시죠. 자, 5절부터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밑에 보시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여기서 한탄이라는 단어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한탄이라고 할 때 우리처럼 내가 괜히 만들었는데 내가 저것들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후회가 막심하다, 그런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비통함, 원통함, 안타까움, 불쌍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너무 원통하고 너무 비통하고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교회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세상의 복과 우리 하나님의 복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고 돈 벌고 잘 나가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에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돼. 네피림의 후손이 됐더니 그 결국 심판의 대상이 돼. 잘 먹고 잘 살았더니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잘 나갔더니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막 커졌더니 심판의 대상이 돼.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 누가 잘 되면 복 받았나 보다 생각하면 천만에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예요? 어디 갔더니 어디 가면은 막 병 고치니까 거기 능력이 목사가 있다는 둥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막 갔더니 막 팍팍 쓰러지고. 아니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머리에다 손만 대면 팍팍 쓰러져. 여러분들도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나 밀어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으니까. 그 뭐 쓰러뜨리는 게 무슨 능력이라고. 예수님도 머리에 대고 쓰러뜨린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거기다 밀어가지고 막 머리에 막 쓰러지면 능력 있는 거. 제발 좀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좀 항상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여러분 혹시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성경 파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 우리는 무조건 성경으로 가야 돼.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봐야지. 그냥 내가 봐왔고 능력을 보고.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장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큰 표적, 기상, 우와 뭐 이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날이 와요. 어디 가서 퍽퍽 쓰러지고 막 병났더라, 뭐 암덩어리가 어쩌됐다더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암덩어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암 없어지고 지옥 가면 말짱 소용없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바라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신앙을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이상한데 어디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배우시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서 나온 이 죄악의 결과, 이게 바로 오늘날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절대로 다른 거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같이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라고요? 동행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동행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못 해도 돼. 아무것도 능력이 안 나타나도 돼. 그냥 주님과 걸어가면 돼요. 에녹은 두 가지 잘했다니까. 뭐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무드셀라 낳았어. 두 가지 했어. 두 가지.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과 동행했고 무드셀라 낳았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300년에 천국 갔고, 그 다음 무드셀라 심판 메시지 선포하고, 그리고 뭐 한 게 뭐 있어? 뭘 했어? 뭘 능력 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능력이다. 자, 노아 한번 볼까요? 자, 노아 8절 9절 말씀 보니까 노아 이렇게 썼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하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 자, 의인이 뭐였죠? 의인? 이 의인이라고 할 때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으로 의인을 하지 않아요. 이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할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막 멋진 일을 하고 그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셨을 때 의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 하죠. 완전한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뭔가 잘 해내고 뭐 이런 걸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는 부족해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노아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누굴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해요. 부끄러운 거 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완전한 자.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절대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뭐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점검하라고 했다고요?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냐 안 남았냐 그거 신경 쓰지 마요.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병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신경 써야 될 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거를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복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노아처럼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주 이야기 좀 할게요. 방주. 자, 이 본문에 보니까 계속 부패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11절 12절 볼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어요. 푸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는 하나님이 보신 줄 땅이 부패했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대. 그러니까 부패 계속 부패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보시니까 완전 부패해서 완전히 썩은 거야. 아, 내가 이거 심판을 안 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노아가 야, 방주 만들어야겠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목적이죠. 그래야 너희들이 여기 이 부패로부터 살아날 수 있으니까 방주 만들어. 제가 우리 이제 집에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렇게 TV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마약 광고가 계속 나오대. 마약하면 혼자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이렇게 뜨더라고. 우리나라에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나는 뭐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약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혹여나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자, 근데 마약하면은 감옥에 가요. 마약에 걸리면 감옥에 가고, 요새는 사고가 나면 음주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약물 측정인가 뭐 그런 것도 한다 그러대. 하도 요새 이제 마약 먹고 운전해가지고 사고 막 나고 막 그런 경우 많아가지고 마약을 하면 감옥에 간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감옥을 쳐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감옥을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마약해가지고 감옥으로 다 쳐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하면 감옥에 가니까 하지 마,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60점 밑에는 유급이야. 유급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60점 밑에는 유급이니까 공부 좀 해. 그래야 유급을 안 당할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건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방주 만들러 이 얘기는 내가 다 심판해버릴 거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너희들 내가 120년 유예 줄 테니까 빨리 살아야 돼. 살 수 있는 방법 만들어줄게. 그 얘기.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볼게요. 방주를 만드는데 14절 말씀,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 나무가 뭐냐면 이제 잣나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래요. 자, 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잣나무로 왜 만들어야죠?
방주를 만들 때 아주 귀하고 좋고 튼튼한 나무들 많은데 굳이 잣나무, 아주 흔한 나무예요, 잣나무가. 근데 그걸로 만들래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특별 새벽기도 뭐 무슨 특별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냥 일상에서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린 주중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방주는 잣나무로 특별한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다음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데 역청은 뭔지 아시죠? 그 뭐 저 시멘트인가 뭐 저 아스팔트인가 뭐 콘크리트 하여튼 그런 거 이제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수하게 만들고 하는 게 역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잣나무로 배를 만들고 안팎으로 이제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가 1년 10달을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나무가 1년 10달을 물 위에 떠 있으려니까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방수 처리를 안 하면 안 돼. 그럼 밖에다 방수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안에도 방수 처리를 해야 돼. 왜냐면 밖에서도 물이 있지만 안에서도 곰팡이가 쓰들지 아니면 뭐 동물하고 있든지 썩어갈 수 있으니까 밖에 안에 다 역청을 칠한다고.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주는 교회잖아요. 교회 시험이 어디서 와요? 밖에서도 오지만 안에서도 오거든. 여러분들도 내면에서도 시험이 오고 외면 밖에서도 시험이 오고. 그러니까 역청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 밖에도 치료해야 되고 안에도 치료해야 돼요. 그럼 역청이 뭔데?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밖에도 발라야 되고 안에도 발라야 된다고. 안 그러면 밖에서 시험을 견뎌낼 수 없고 안에서도 시험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해라. 성령으로 앞뒤를 다 발라라. 왜냐면 에베소 4장 7절 보세요. 4장 27절. 에베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틈이 생기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 그거 다 썩어. 그게 한쪽만 썩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배가 침몰할 수 있잖아요. 그 작은 구멍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배를 침몰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내면에서도 작은 곰팡이 하나가 결국 썩어가지고 배가 침몰될 수도 있어요. 우리네가 여러분 보면 침몰하는 사람이 갑자기 보세요. 갑자기 막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조금씩 썩어져가지고. 민족이 나라가 망할 때 얼마 전에도 베네수엘라가 뭐 뉴스 다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베네수엘라 영상을 쭉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민족이었고 그냥 기름만 뻥뻥 터지는 나라였고 뭐 처음에는 뭐 1인당 GDP가 뭐 4위였대든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썩어가기 시작한 거지. 그건 지금 요 모양 됐잖아요. 저 모양 됐잖아.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썩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 국방부 저 월급도 못 줬다는데 우리 한결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돈 못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제 그냥 썩어가면서 이제 결국 침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어야 돼요. 우리 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주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요.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했더니 모세가 다 그렇게 준행했다. 볼게요. 22절 말씀 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순종하였더라. 신앙생활은 순종이죠. 예, 신앙생활은 순종이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이래도 되나?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고 살려주실 건데, 근데 이게 순종이 안 돼. 뭐 합시다 그러면 너나 해라. 여러분, 그게 순종이 안 되면 이게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냥 그렇게 가요. 그렇게 따라가시라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게 자녀를 키우고 사람을 부릴 때도 여러분 말에 이렇게 잘 따라오는 자녀나 이렇게 그런 이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야, 네가 나만을 위해 사는구나, 나를 위해.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작정을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배를 이따만하게 보면, 야, 저걸 언제 다 만들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무슨 뭐 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방주거든요. 방주가 교회잖아요. 방주가 교회고 교회가 방주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방주 이따만하게 만들래. 예, 엄청 크게 만들래. 자, 방주가 해야 되는 일. 방주는요, 가만히 보세요. 돛도 없어, 키도 없어, 그 다음에 닷도 없어, 노도 없어, 모터는 더더욱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둥둥둥둥둥둥.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다고요? 배가 멍텅구리배야. 그죠? 멍텅구리배. 이건 무슨 뭐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돛을 내려가지고 닻을 내려가지고 서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람 타고 가거나 없어요. 그냥 멍텅구리배야. 여러분, 배의 목적이 뭐냐면
뭔가를 싣고 어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놓고 그 영리를 취하고 그게 배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가스 LNG인가 LNG 배인가 뭐 수주 1위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를 만드는 목적 영리 목적이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방주는 멍텅구리야. 멍텅구리. 이거 갖다가 어디다 쓸모.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는 거라고. 여러분 방주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 위에 가만히 떠 있으면 돼. 세상 속에 침몰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세상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융합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물론 세상 위에서 살지. 물 위에 있는 거잖아. 물 위에서 살아. 세상 위에서 살아. 근데 그 속에 침몰하지 않고 그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거야. 그리고 인도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몰라요. 2026년도 알아요?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다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겠지. 분명히 하나님 더 큰 선한 섭리가 있으실 거야. 그거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냥 멍텅구리야. 누가 보면 야 저 멍텅구리 저거 아유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그냥 멍텅구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들어보세요.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마야. 테바거든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 한 군데 또 등장해. 방주와 똑같은 게 있어 하나. 그게 뭐예요? 분명히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설교 들었어. 근데 다 잊어버렸어. 문 열고 나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방주하고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 또 있어. 그게 모세 갈대 상자예요. 그 테바예요. 모세 갈대 상자가 방주예요. 엄마 요게벳이 방주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놓고 역청 발라요. 역청 똑같이 역청 발라요. 옛날에 성막 만들 때도 성막에도 역청 다 바릅니다. 역청 성령 충만. 자 역청 발라서 엄마가 요게벳이 엄마가 그 나일강에 띄었어.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갈까? 이거 어떻게 될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근데 물 따라가다가 이제 누굴 만났어? 바로 공주를 만났어. 바로 공주를 만나가지고 왕자가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 방주가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에다 돛을 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 그래 언제 막 따라가. 야 이거 어디로 갈까. 바로 공주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출애굽시킨 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방주야 방주. 우리 교회가 방주예요. 그냥 멍텅구리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시더라니까요. 그런 얘들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매한가지일 거고 누군가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멍텅구리 같아. 아유 저 멍텅구리요. 멍텅구리면 어때? 하나님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 노예로 팔렸어. 아유 도대체 이거 형들이 팔았어 자기를.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 야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큰일 났다. 이게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나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갔어요? 어디 집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요셉 같은 노예를 살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살 건데. 근데 보디발이 샀어요. 보디발이 샀는지 보디발의 화인이 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디발 집으로 갔잖아요. 왜 보디발 집으로 갔는데? 그래 나중에 바로한테 가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어. 감옥에 왜 갔어? 감옥에 가야 또 바로항에 가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디로 가니까 도대체 내가 왜 감옥까지 가야 되냐 몰라. 근데 요셉이 한 일이 있어. 멍텅구리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만 바라봤어. 여러분 요셉이 노예하면서 제대로 뭐 했겠어요? 뭐 제사를 지냈겠어?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 뭘 했겠어? 노예가 맨날 일 시키니까 그냥 일만 해야지. 아침 저녁으로 일만 해야 돼요.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 예배 드렸다가 괜히 그냥 또 주인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다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만들어놔가지고 다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꿈은 있어야 된다고. 단 어디로 갈지는 몰라.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내가 노력하고 애가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지름길이에요. 돌아가는 지름길. 우리는 이게 지름길인 줄 알아서 근데 이게 지름길이더라고.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해봐요. 별짓 다 해도 총리 되려면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갔는데 그게 지름길이네. 할렐루야.
우리네 인생이 멍토구리 같죠? 에휴, 저 멍청이. 근데 돌아지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멋지게.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 마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뭐 결국 다 승리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바라다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떠 있으면 돼. 역정 칠해가지고 잣나무로 평상시 그냥 삶 속의 일상에서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바라다보고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돼. 누가 너는 계획이 뭐냐? 없는데. 없어. 너는 뭐야? 뭐 할 건데? 없는데. 없어.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 시편 37편 볼게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거야. 너의 의를 빛같이, 그리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 나타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깨우는 이런 자들이 있지 세상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 그네들 쳐다보면서 막 열등감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마. 그냥 가만히 참고 기다리고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올 한해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 우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을 맺으셨어요. 자, 18절 말씀 볼게요. 너와 내가 이제 언약을 세울 거야. 방주 만들고 네 아들과 네 아내 며느리 방주로 들어가. 그럼 이제 다 살 거야. 라고 이제 언약을 맺었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향한 약속과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약속하셨네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신 줄을 믿어요. 내가 믿고 갑니다.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이따하게 그걸 어떻게 만들어? 야, 내가 너 약속할게. 그냥 내가 진짜 내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방주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나 미쳤다고 할 건데 그래도 내가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거야. 누가 봐도 멍텅구리 같지. 근데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 결국 이제 건져주신 거잖아요. 라합 있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구 2명 숨겨놨어. 서로 이제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이었어? 붉은 줄 매달아.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자. 야, 네가 나를 살려줬으니까 붉은 줄만 매달아놔. 그럼 너희들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살 거야. 붉은 줄 매달아놓고 쳐들어왔을 때 그 집만 살았어요. 그 집만. 그 안에 어떤 놈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 약속이야. 그 약속. 그 안에 뭘 이상한 놈이 있어도 상관없고 뭐 허물이 많고 죄를 많이 지고 뭐 이런 상관없어. 그냥 그 붉은 줄 매달은 집 안에만 있으면 그 보혈이 문설주에 그 어린 양 피 바른 집 안에 그 있기만 하면 사는 거라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약속 안에 있으면 돼요. 약속 안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약속 있게 안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게 약속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 가지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약속 붙잡고 살자.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받을게. 그건 준대. 그러니까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죠. 아유, 우리 남편 저 인간은 절대 안 돌아올 놈이야. 아니에요. 믿으셔. 언젠간 돌아올 거야. 언젠간 돌아오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돌아오겠지. 분명히 돌아올 거야. 우리 자식 분명히 돌아올 거야. 왜 분명히 돌아올 거야?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의 예수.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약속 믿고 가시면 돼. 우리 멍텅구리 같아. 답답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야. 옛날엔요, 우리가 다 하나님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만 바라다봤어요. 우리 선배들이. 근데 지금 세상으로 자꾸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세상에다 막 눈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야, 뭐가 잘 된다더라, 뭐가 잘 된다더라, 뭐가 잘 된다더라. 제가 금요기도 했었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누가 삼성 주식 샀다고 엄청 자랑을 해. 와, 막 지금 엄청 막 뭐 10몇만 원 뛰었다고 엄청 자랑을 해. 그래 내가 어휴 부럽다고 몇 주나 샀냐 그랬더니 2주 샀대. 야, 참네. 아니,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뭐 SK 어쩌서 거기다가 왜 안 하냐는 놈 뭐. 아이고 참
별소리 다 해. 아니 우리미가 지난주인가 언제 아빠는 왜 주식 안 샀어? 주식 살 돈이 어디 있어? 주식 살 돈이. 아빠는 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소리 해야 돼. 우리네는 그런 데다 세상에다 마음 두지. 그렇다고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벌 수 있으면 벌고 또 묻어두시고 나중에 또 돈 벌고 하는 게 있어 그렇게 또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사행성이나 요행성 이런 거를 바라지는 마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다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절대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세상에 빠지시면 안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피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절대 자식 네피림 만들지 마세요. 용사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드세요. 그리고 역정치를 하셔야 돼요. 방주야 우리 방주. 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침몰하지 마세요. 방주로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래 아라라산에 쫙 도착했어. 아라라산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 쫙 치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민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네, 저는 또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들으시면서 은혜 받아요. 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단어 붙잡고 기도하고 단어 붙잡고 기도하고 단어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